3장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다로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던, 그리고 그 안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선언하는 내용까지, 그래서 이제 육지로 토해내는 이런 모습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이어서 이제 요나서 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어떻게 정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다시 시작, 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라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 이렇게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 3장의 내용을 교열을 말씀드리면,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해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에서는 그 말씀을 받은 요나가 이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잘 놓치기 쉬운 이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요나가 전했던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그들이 어떠한 회개를 일으켰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 재앙을 처리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3장의 개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앞에다가 안 적고 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재차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던 반대길로 가던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멈추시고 다시 한번 그에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시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저는 이 하나님의 두 가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죄악의 도시인 이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 어린 이 사랑의 마음이 보여졌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요나라고 하는
이 불순종한 이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이 사랑이 또한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그들을 신속히 건지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수많은 자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선지자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집스러운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시기를 바라시는, 고쳐서라도 그를 다시 선지자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이 청년 시절에 전도수련회 잘 아시죠? 이 전도수련회를 몇 번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때 형제님께서 이제 전했던 메시지 중에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마음에 남습니다.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인생이 붙들려 사용된다는 것은 정말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저를 고치셔서라도 저를 써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형제님께서 청년의 시절에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자신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참석한 이 전도 수련생들에게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못난 부분을 고치셔도 써달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라고 요청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 형제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고치셔서라도 써달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하고 거칠고 또 자신을 대항까지 하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얼마든지 고치셔서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다윗의 일대기를 이렇게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많은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는데,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열망하고 또 무엇보다 자신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그의 인생의 최고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이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이 그의 삶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 화려한 궁에 살지만 하나님은 초라한 이 장막에 거한다는 이러한 부분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리고 그걸 더 가까이 모시고자 하는 마음의 언약궤를 이제 옮기려고 하는 이러한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 과정 가운데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가 가까이 모시게 된다는 이 마음에 너무 설렜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기쁨 가운데 이 언약궤를 모시고 왔는데, 언약궤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이제 고앗 자손의 어깨에 매서 이 레인의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야 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규례가 있지만, 다윗이 이것을 망각하고 바로 새로운 아주 깔끔한 이 수레를 준비해서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고 이제 그것을 옮기는 일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소들이 뛰게 될 때, 소들이 들서서 이렇게 뛰게 되었을 때 언약궤가 이제 쓰러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놓은 것처럼 그때 이 우사라는 인물이 이 언약궤를 손으로 잡게 될 때, 그때 이 우사라는 인물이 성경에는 찢어져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기쁨 가운데 이 언약궤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 다윗의 마음은 더 이상 기쁨이 아닌 두려움의 마음을 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이나 되는 이 시간 동안 이 중단된 채 언약궤가 이제 멈춰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역대상 14장이 지나고 15장이 되어서야 비로소 언약궤를 다시 옮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검토한 가운데 이것은 레인이 짊어져야 하는 언약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언약궤를 옮기면서 기쁨의 찬양대를 다시 구성하고 다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러한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삶의 실패와 넘어짐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이렇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넘어져 있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가 어떨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가? 이제 학교 가면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가지고 점수를 받아갖고 오잖아요. 점수가 안 나올 때 부모의 마음이 무너집니까? 네, 그러시기도 하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그러기도 합니다. 부모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슬프죠. 그렇지만 부모의 마음을 슬픔을 넘어서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는 어느 경우입니까? 바로 자녀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정말 글러먹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고 낙담한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일 때 부모의 마음은 슬픔을 넘어서 비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도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2절의 말씀에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선포하라, 다시 말해서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어나 가라 외치라, 이 동일한 말씀이 여기 똑같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가 네게 명한 바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니느웨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할 이 죄악의 수준에 이르렀다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순종하는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갔습니다. 요나가 갔더니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지도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도 보시면요, 성경에 정확하게 요나가 어디로 토하여 내는지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이 지중해 바다에서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기 때문에 지중해 근처에 연안에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지중해 연안에서 니느웨까지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해도 700km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 갔다면 약 1000km라는 엄청난 거리가 이 니느웨를 향한 이 길이었습니다. 성인 남자가 하루에 30km 속도로 30km 정도 걸어간다고 했을 때 이 거리는 한 달 정도의 어마어마한 시간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갔다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날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정말 단마음으로 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항복의 그 바닷속에 물고기 뱃속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요나를 고치셔서 이제 순종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들어 이렇게 순종하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느웨의 성의 규모에 대해서 이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비판자들이 과거에 이 구절을 두고 성경은 바로 과장되었고 오류투성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고학의 발굴 결과 현재 이제 니느웨의 본성이 이렇게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이라크의 모술이라는 지역에 이 니느웨 성의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이 니느웨 본성의 성벽의 둘레를 측정해 보니까 12km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12km라는 이 거리는 어느 정도 되시냐면 저희 예배당에서 송정역까지 정도 거리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해보니까 그 정도 거리가 됐습니다. 그 정도의 그 둘레의 이 성의 둘레였습니다. 그러면 3일 정도의 거리가 되겠습니까?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천천히 걸어가시면 그렇게 되겠지만 일반 걸음으로 했을 때 충분히 가고도 넘고 하는 거리입니다. 반나절이면 충분히 가로질 수 있는 이 크기가 이 니느웨 성의 크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기록인지가 드러났는데 이 고대 이 아수리인들이 이 니느웨라는 이름을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바로 성벽의 안쪽의 본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위성의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을 함께 합쳐서 이제 니느웨 성이라고 일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서울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이 니느웨 성의 주변에 호르사바드라는 북동쪽에 도시가 있었고 남쪽에는 갈라 님누르라는 이러한 이 성들이 있었는데 그 성을 다 아울러서 그 중에 대표가 이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다 일컬어서 얘기했고 이 둘레를 측정해 보면은 90km 정도 되는 이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면 사흘의 길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인간의 짧은 생각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오를 수가 없음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임을 드러내는 이러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니느웨 성을 묘사할 때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물론 니느웨 성이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큰 성읍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하나님 앞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니느웨 성 자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겠습니까? 아니면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관점은 사람의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거대한 이 니느웨 성읍을 쳐다보면서 마치 우리가 서울에 가면 높은 빌딩을 바라보면서 우러러보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성읍의 튼튼한 구조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읍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귀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자신이 정말 초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날이 갈수록 이 피부가 쪼글쪼글해집니다. 또 우리의 근력이 떨어지게 되고 세상의 사람들과 사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함께 근무하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근무하면서 한 번씩 이제 이런저런 대화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과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제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정말로 천진난만하게 놀잖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노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쳐다보면서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눈물을 흘려요. 정말로 저 때로 돌아보고 싶다 막 하면서 그때 그 피부가 탱탱하고 했는데 막 하면서 그 막 그리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너무 이제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수긍을 하는데 그분에게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70년 80년의 이 짧은 삶 어차피 살다가 죽게 되고 늙어서 죽는데 그거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정말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데 이렇게 70년 80년 살다가 썩고 죽는 이런 인생이 전부이겠느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적어서 우리의 잠시 당하는 경한 것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말씀을 적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코팅해서 드렸거든요.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이 땅의 겉모습 또 우리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우리가 무슨 집에 살고 다니냐 내 통장에 돈이 얼만큼 있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잠시 잠깐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기억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요나가 선포한 메시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선포한 이 부분에 문제점과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까지 가는데 별의별 마음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했던 것이 이게 있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에 대한 이 기록을 보게 되면 이제 살 껍질을 있죠. 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기둥에다가 그걸 감아 놓는 것입니다. 살 껍질 자기가 침략한 그 포로들의 그 다음에 피를 이렇게 사람 피를 갖다가 죽이면 피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피를 갖다가 산을 전부 다 피로 뒤범벅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이주하고 이러한 일들을 저지른 이 아수르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요나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요나는 성실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선지자와 또 전도자로서의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노력과 헌신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 성이 며칠 걸린다 했습니까? 3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 돌았다고 했어요? 딱 하루 돌고 전했습니다.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이 성이 멸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 돌아서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서 살 길이 있습니다. 라고 외쳐도
확연치 않은데 하루 돌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이 이건데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 무너지리라. 이 메시지 내용에도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몇 어절입니까? 네, 40일을 하나로 뭉치면 한 4개 어절 정도 됩니다. 저였던 메시지가 고작 이 4어절이었는데 이제 히브리어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5어절이었습니다. 5어절. 제가 히브리어 못하지만 오드, 아르바임, 욤, 우니드베, 니드베가 니느웨입니다. 네흐파, 캐트. 예, 이게 이제 제가 방금 읽었습니다. 맞게 읽은지 모르시겠죠? 네. 5 단어입니다. 5 단어. 이 5 단어를 외쳤는데 이 단어에는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심판을 피하는 방법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소망의 내용도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오직 저주의 메시지만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곧 멸망할 거야. 40일 지나면 너희는 멸망할 거야. 이렇게 외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전도였고 연민이 빠진 전도였습니다.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망해버리길 바라는 이러한 전도를 한 셈인 것입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때 연민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데, 이 불성실하고 연민이 없는 알맹이가 빠진 이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요나서는 매우 자세하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때리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회개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로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라는 이 히브리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거는 어떤 미치광이가 전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한 메시지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식을 선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부 다 먹은 것을 전부 다 스톱시킨 거예요. 그 메시지를 최초로 1차로 수신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먹을 것을 스톱시키고 즐기는 것을 모두 멈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대대적인 금식과 절제의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크게 했는지 그 성에 살고 있던 왕에까지 이 소식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왕은 즉시 왕복을 벗습니다. 그리고 제위에 앉아 참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과 신하들은 조서를 내려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과 가축들도 음식물과 물조차 먹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의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셔서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짧은 5단어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말씀만 들었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로 전폭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도님들 이게 믿어지십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다 믿으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을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게 됐습니다. 요나가 도착하기 전에 니느웨 성에 이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BC 763년에 태양이 사라지는 이 계기일식이라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계기일식이라는 것은 태양이 순식간에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록이 이 아수르 기록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에서 이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 나사에서 이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BC 763년 6월 15일 날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이 니느웨 성에 있었다고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문화에는 이 계기일식이 일어나게 되면 대낮에 태양이 안 보이게 되면 바로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왕이 곧 죽게 된다는 이러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BC 765년에는 굉장한 이 전염병이 퍼지게 되면서 니느웨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그때 공포에 떨었던 사람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요나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 성에 전염병을 일으켜셔서 일상생활을 마비시키시고 또 계기이식을 통해서 하늘의 그 저주라는 이 극도의 공포에 휘달리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외쳤을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대로 적중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느느웨를 천재지변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가장 빨리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희가 매일 12시 10분이 되면은 조금 12시 10분 되네요. 연초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고 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12시 10분이 되면은 죄송합니다만 매일 매주마다 이렇게 바뀌는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히 기도가 필요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매일 12시 10분이 되면 그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 시간이 되면 같은 분들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이 되는데 그러면서 전에는 그분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웠고 만남의 접합점이 생기지 않았고 그랬는데 엉뚱한 일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접하게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제 기도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불성실하고 정말 애정 없는 태도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우리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일어난 이 일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700년 후에
이제 이 땅에 계실 때 이 니느웨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불성실하고 애정 없는 이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직접 뵙고도 거절하는 당시의 사람들의 이 완악함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요나는 불성실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실하신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알맹이가 빠진 심판자 그리고 소망의 그런 메시지는 빼버리고 저주의 메시지만 남기고 떠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들에서든지 평지에서든지 심판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파하셨고 수많은 애화와 비유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부지런히 가르치셨던 주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님이 대부분이시지만 아직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정말 믿기를 아직 정하지 못하신 또 우리 주님을 믿기를 거절하시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처럼 정말 성경을 믿을 만한 이러한 증거가 풍부한 시대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이렇게 풍부하게 전해지고 있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주님을 믿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면 분명한 주님의 응답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요. 8절과 10절을 보시면 이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그들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뜻을 돌이키셨는데 무엇을 보고 뜻을 돌이켰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왕이 선언했던 악한 길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행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금식한 것이 성경적인 그런 금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금식함으로 그 신을 달래보고 어떤 거래의 조건으로 그 금식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보였던 것은 바로 그들이 악한 길, 강포, 포악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그런 포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뵙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의 이 죄악의 도시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자기가 저지른 이러한 죄를 멈추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버리지 않는 그 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어렵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기록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혹시 버리지 않는 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죄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이렇게 일으키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또다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고치셔서 다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묻혀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시 시작하는 이러한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요나의 불성실한 이 전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 전체를 회개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니느웨 성이 이제 계속해서 죄를 안 짓고 이렇게 보존된 건 아니고 1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니느웨 성은 멸망을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재앙이 연기되는 이러한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가 도착하기 전 이미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낮추는 이런 작업을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불성실함 다 있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포기하고 멈췄던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가족과 지인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애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니느웨 성에 베푸시는 은혜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을 맛보게 하실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기쁨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